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 1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요한 1서 4장 19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전도사님이 저번 주는 과학 활동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요즘도 이과나 문과 같은 게 있을까요? 잘 모르겠지만 전도사님이 학교를 다닐 때는 전도사님은 이과 문과가 나뉘어져 있었고 전도사님은 수학과 과학을 좋아했기 때문에 이과로 공부를 시작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수학이나 과학을 좋아할까요? 좋아하기 쉽지 않죠. 전도사님이 수학과 과학을 좋아했던 이유는 그 답이 명확했기 때문이에요. 1 더하기 1은 2라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제를 그 공식만 알면 답을 금방 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과학, 화학과 물리 같은 경우도 그렇죠. 몇몇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명확한 답을 내려주는 수학과 과학을 진리처럼 받아들이기도 하죠. 그래서 수학과 과학이 멋있어 보이는 것도 하나의 그런 관점으로 보여지기도 해요. 전도사님도 수학과 과학이 정말 멋있어 보여서 오늘 수학이랑 과학을 좀 사용해 보려고 하는데 전도사님이 한 문장을 준비했어요. 어떤 문장이냐 하면 바로 비행기는 빠르다라는 문장입니다. 땅에서 타고 움직이는 어떤 것보다 하늘에서 슝슝 날아다니는 비행기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빠를 거예요. 그렇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비행기가 빠르다라고 설득해 보려고 해요. 근데 전도사님이 그냥 얘들아 비행기가 빨라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설득력이 없어 보이고 멋이 없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이 핸드폰, 아이폰을 한번 저 문장에 넣어보려고 해요. 이 아이폰은 그 어떤 사람, 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핸드폰이고 모든 최신 과학의 집합체라고 불릴 만큼 이 아이폰은 정말 대단하죠. 이 아이폰을 비행기는 빠르다라는 문장에 넣으면은 저렇게 비행기는 아이폰보다 빠르다라고 넣어볼 수가 있어요. 어때요? 이렇게 고급진 아이폰이 들어가니까 문장이 더 감성적이고 고급스러워져 보이나요? 근데 전도사님은 이 아이폰에서만 그치고 싶지 않아요. 뭔가 좀 더 수학적인 말을 쓰면은 더 멋있어 보이는 문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좋아하는 숫자 3을 넣어보려고 해요. 어때요? 비행기는 아이폰보다 3만큼 빠르다. 과학적이고 수학적인 단어가 다 들어간 비행기는 빠르다라는 문장이에요. 수학적이어서 그런가 조금 더 있어 보이나요? 그냥 숫자 3이 들어가서 유치해 보이나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공부하는 그 루트를 한번 넣어 봅시다. 비행기는 아이폰보다 루트 3만큼 빠르다. 어때요? 현대 과학적으로 만들어져서 디자인이 넘사벽이라고 말하는 아이폰의 감성과 고급짐, 그리고 중고등학생은 돼야 알 수 있는 루트를 사용해서 수학적인 멋짐을 더한 문장이에요. 비행기는 아이폰보다 루트 3만큼 빠르다. 완벽한 문장인가요? 저 비행기는 아이폰보다 루트 3만큼 빠르다라는 문장으로는 비행기는 빠르다라고 설득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리 수학적이고 아무리 어려운 수학이고 아무리 과학적인 요소를 집어넣더라도 그 문장의 이해를 돕기는 어려워요. 상황에 맞게 사용되어져야 할 뿐더러 비행기는 빠르다 만큼 너무 당연한 말들은 굳이 저런 거창한 근거를 대면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전도사님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문장을 만들면서까지 우리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뭘까요?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저런 수학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요구해요.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당장 예수님이 내 앞에 임재하셔서 당장 이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여주신다면 나는 예수님을 믿을 거야. 당장 데리고 와봐 라고 얘기하기까지 해요. 우리를 조롱하는 거죠. 그런데 앞서 말한 비행기는 빠르다 보다 더 수학적이고 더 과학적인 설명이 필요 없는 문장이 아세요?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문장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저 문장을 설명할 때 어떠한 수학적이거나 어떠한 과학적인 근거는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에는 그 어떠한 수학적인 계산도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 어떤 과학적인 지식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 그 이유는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정말 쉽고 간단하지 않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 또 아니고 그 어떠한 어려운 수학적인 과학적인 지식도 필요 없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과 구원을 대가로 그 어떠한 것도 바라고 있지 않으세요. 다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우리는 피조물로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혹시 짝사랑 해봤던 경험이 있나요? 전도사님은 있었어요. 그 친구에게 빼빼로데이 때 일부러 빼빼로를 사가지고 이렇게 슬쩍 주기도 하고 맨날 좋아하는 거 티내보려고 연락하고 뭐해? 뭐하고 있어? 우리 밥 먹을까? 이렇게 연락하기도 하고 잘 해보려고 엄청 노력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내가 아무리 잘 해주더라도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전도사님의 마음은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지금 짝사랑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친구들은 전도사님의 마음을 공감해 줄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은 완전 상남자라서 짝사랑에 실패해도 절대 울거나 속상해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마음 한편에 조금 아린 마음은 있었어요. 예수님도 전도사님 마음과 또 짝사랑을 했던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아마 같은 마음일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몰라주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기만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속상하실지도 몰라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이 죽은 거는 수학적인 근거로도 과학적인 근거로도 해석할 수가 없어요. 나는 예수님 저 가짜 같아요. 예수님 사랑 가짜 같아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예수님은 참 속상하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우리의 사랑에 반응을 해야만 해요. 그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듯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볼 수 있는 흔한 방법들이죠. 근데 그 방법들을 하나로 압축해 보면은 어떤 게 가장 기본적인 근거로 귀결이 되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그 가장 근본이 되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거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예수님은 그 어떠한 조건 없이 우리가 그의 피조물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피 흘리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여드려야 해요. 그것이 우리가 피조물로서 우리의 당연한 필수적인 반응이에요. 성탄절을 앞둔 대림절 넷째 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귀한 보혈 흘리신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십시오. 높고 높으신 성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영광 다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죄 사해 주심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반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믿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대림절 기간 동안 지켜야 할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자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구원의 기쁨 누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탄의 날까지 이 기쁨 누리며 예수님을 더욱 기다리는 기쁨의 나날들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보다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우리도 너무나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